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지난주일 이제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교육자실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아니 왜 오늘 하루 종일 성도님들이 그렇게 죽이냐고. 오전 예배 때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설교를 들었고 오후 예배 때는 자기를 번제로 드리라. 성도들을 왜 이렇게 죽이십니까? 오늘 죽이는 말씀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부활해 봅시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와, 여러분,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보다 더한 기적이 중학생이 예수님을 만난 의미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이에요. 이 중학생들은 가갖고 분반 공부 시작하자마자 쌤 언제 맞춰요? 이런 친구들인데 오늘 간식이 뭐예요? 수련회 안 갈 거예요. 이것으로 이렇게 대화를 채우는 그런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어디서 보자 이렇게 오셨습니까? 어떤 친구가 카카오톡에다가 그냥 누구 이름을 가지고 문자에다가 누구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그냥 보낸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걸 캡처해서 올렸길래 이거 신종 이단이다. 하나님께서 문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 이건 이단이다. 나는 신이다. 너 출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보자. 내가 거기 있을게. 그렇게 만나셨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요, 어떤 단회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물론 그 순간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긴 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가서 주님을 만나고 저기 가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어디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된 삶이지요. 그냥 한순간 내가 방언을 냈어. 한순간 내가 눈물이 터졌어. 물론 주님을 만난 현상일 수도 있으나 그건 많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그와 함께 사는 것,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관계 유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장치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주님이 계시구나, 나는 주님을 만났구나, 또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고 하나님 들으신 줄 믿고 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교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가 슬럼프라는 것이 오고 왜 신앙의 위기가 옵니까? 왜냐하면 지속된 관계를 쭉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 유지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까?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을 겁니다.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랑 때문에 살다가 나중에는 의리로 살다가 나중에는 애들 때문에 살다가 나중에는 마지못해 살아가시고,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다 그런 인생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 유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쭉 진행하는 건 더더욱 어렵지요. 저희 가정에 이제 곧 셋째가 출산 나올 것 같습니다. 한 10일 남았습니다. 예. 10일 남았는데요, 이 아이를 맞이하는 아빠의 기쁨이 어마무시합니다. 특히 10년 만에 8년인가 9년인가 모르겠는데 거의 그냥만 늦둥이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기쁨과 기대가 가득하지만 반면에 걱정과 두려움이 또 많이 있습니다. 교육자실에 있으면 이성자 목사님과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둘째와 셋째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의 뭐 두려움을 팍팍팍 심어주고 계십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속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근데 그게 진짜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보스와 그 힘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육아를 또 10년 내도록 또 감당해야 되니까 아내는 또 걱정이 태산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또 걱정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라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것이라도 이걸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늘 과거형이라는 것 아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는 진짜 이랬었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어. 결혼 전에는 이랬었어. 청년들은 내가 고등학생 때는 장난 아니었다. 고등학생, 중학생 때는 엉망진창이었다. 엄마 아니지. 최고로 내가 열심히 했다. 계속 과거형입니다. 지금은요.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 감격의 관계가 정말 좋았는데 점점 식어져 가고 세상에 어떤 고통과 좀 힘겨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 마음에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굳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이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없이도 주일 한번 빠지고 뭐 예배 한번 안 드리고 뭐 이 설렁설렁해도 잘 사라지던데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지, 굳이 내가 저기서 올인을 해야 될까?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철저하게 울부짖습니다. 근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없네,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복음을 가치 없이 여기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단절에 이르기까지 시작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알고 확신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오해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여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알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더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을 더 잘 알아가고 또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을 다시금 만남으로 관계 회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이러고 출발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갔더니 나사로는 이미 죽고 사흘 동안 이미 시체가 썩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예수님께 한탄을 하지요. 뭐라고 한탄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예,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아멘. 제가 말이 빨랐네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마리아 데리고 온나 이러고 마리아가 옵니다. 이건 마리아가 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엎드려 절하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한탄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똑같은 한탄을 같이 합니다. 마르다가 똑같이 얘기했고 마리아가 또 같은 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르다의 대답과 마리아의 대답이 다릅니다. 아니, 사람 차별하십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더 아름다웠을까요? 마리아에게 더 애착이 있었을까요? 마르다에게는 야, 너 왜 믿음이 그렇게 없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어 라고 얘기했다면 마리아에게도 너 나를 믿어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마리아의 그 고백 가운데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요,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마르다의 그 질문, 마르다에게 하신 그 대답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생명이고 누가 부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이 전 피조물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다른 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자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아가자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죽음이라는 그 문 앞에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절망 앞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울고 앉아있고 정말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전능자로서, 능력자로서, 생명의 주원자로서 그 앞에 딱 서 있으므로 나를 믿으면 생명이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하신 분, 이 전능하신 분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르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시며 전능하시고 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죽음, 그 인간의 그 절망 앞에서 전능자로 서 계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영접하고 그를 만났다면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으며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전능자가 내 앞에 있는데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나의 안에 있고 나와 만나고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의심하리요? 또 내가 무엇에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생기고, 그리고 아무리 힘든 여정 속에서도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안에서도 주의 뜻이 있겠지, 언젠가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십시오. 힘듦의 그 순간 이 고백을 하십시오. 인생에 답이 없게 느껴질 때에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주님 날 만나고 계십니까? 라고 의심이 될 때에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분을 알고 믿음의 고백할 때에 우리 인생이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감사와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의 대답을 봅시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께서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눈물로 답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들어가셔서 그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나가셔서 눈물을 훔치십니다. 눈물로 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36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굉장히 아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보고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이 두 분이 그렇고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말의 가치도 없는 그런 헛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대답할 그것도 없고요. 여러분, 나사로를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친구라는 그 표현이 몇몇 사용되지 않았는데 나사로에게 그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죽임당한 것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사로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에 여러분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도 눈물로 답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며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그 인간적인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통에 외면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다 나중에 천국 갈 긴데 만다 그래 뚝! 뭐 그래 슬퍼하고 나중에 다 너무 힘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막 울부짖고 있는데 뭐 그런 것 가지고 나중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 몸뚱아리 그냥 썩어. 나중에 내가 다 온전히 완전하게 부활시켜 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뚝. 그러면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같이 울어주고 계세요. 같이 울어주면서 우리의 어떤 아픔도 같이 공감해 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부족하지만 교사 세미나를 해달라는 그런 좀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른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 꼭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특히 청소년들은 지밖에 모르거든요. 이 나쁜 놈들입니다. 지밖에 몰라요. 지가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저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면 자기를 알아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공감해 주길 원한다. 친구처럼 대해주길 원한다는 거죠. 친구처럼 막 대했습니다. 막 그러면 이렇게 소통이 잘 됐다 칩시다. 그게 진짜 어렵긴 한데 소통이 잘 됩니다. 잘 되면 그걸로 만족을 못 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다가 지 인생의 위기가 왔어. 그러면 이분이 그걸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들고, 이걸 합해서 어른 친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과거에 제가 노랑머리를 하고 막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을 만나니까 애들이 정말 잘 따라오더라고요. 와, 신기하게 따라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간사님 머리 노란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뭘 해도 다 농담처럼 들려요. 뭘 해도 다 농담처럼 들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어른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막 대해주고, 와, 저 사람에게 뭐 있는 것 같다 라면서 신비하게 느껴지는 그것 정말 중요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사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의 그런 슬픔에 같이 울어주고 있는 위로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반면에 그분은 능력자세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로서, 전능자로서 우리 앞에 딱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정말 어른 친구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은요, 이미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올 때 진짜 해답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딱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도 어른 친구를 계속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절망 앞에서 정말 울어주시면서 전능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에게 했던 그 말, 마리아에게 했던 그 대답, 그분은 어른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한 개인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올인하신 분 아니고요, 모든 인류와 이 세상을 품고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비통해 하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통해 하시다. 언제 비통해 하셨냐면, 그들이 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화내다, 경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노하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럼 뭐에 분노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의 눈은 띄었어도 죽은 자는 어찌할 수 없구나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에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있어서 비통히 여기셨다, 화를 내고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우는 것을 보고 왜 비통히 여겼냐면, 아, 나사로가 죽었구나, 슬프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신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기도 울고 저기도 울고 여기도 우는구나, 울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보고 마음에 안타까워하시면서 비통해 여기서 분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훔치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통탄하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비방하죠. 죽은 자는 어찌할 수 없구나. 여러분, 구원자가 거기 계시고 생명의 근원자가 거기 계신 전능자가 거기 계신데 눈이 가려워져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계시죠. 종합해보면 이 세상은 악하여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교회당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저쪽 교회당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비통해 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훔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악한 세상,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붕대 칭칭 긋고 이렇게 했고 막 사람들이 놀래고 깜짝 놀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11장 52, 53절 말씀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는 살리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나서 돌아다녔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1장 앞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에게 가자, 깨우러 가자 이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하였는데 도망 나왔거든요. 이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피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어째 그 길을 다시 가려 합니까? 가자 이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계신다는 사실은 본인이 죽으러 가는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악하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셨고 너 나아오라 라고 하고 본인이 무덤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무덤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시고 본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인생 가운데서 전능자요 슬퍼만 하시면서 힘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야 너 거기서 나와, 너 거기서 생명으로 나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갈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시고 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보혈을 값지게 여기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한 3개월 정도 우울증이 조금 왔었어요. 그리고 공황이 조금 왔습니다. 이 뭐냐면 이 사람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고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탁 서니까 여기 성도님들 눈이 이따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 깜짝이야. 이따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정도는 열심히 참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기도 요청을 좀 해야 되겠고 사람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씩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애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눈 크게 뜨지 마라, 목사님 힘들다. 안녕하세요. 귀엽죠, 그죠? 한동안은요 저기 앉아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시계만 쳐다보고 설교를 해요. 사람들 눈을 보지 못해요. 지금은 잘 봅니다, 맞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살짝 그게 온 거예요. 이렇게 진짜 미세하게 와가지고 설교 중간에 갑자기 손이 떨리는. 그 가만 보시면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한 18분 설교했을 겁니다. 설교 중간에 갑자기 와가지고 아내가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혼나겠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제 설교 시간에 간혹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하고 또 대화를 하는데 야, 안 그래도 내가 이게 공황이라는 거 경험해 보니까 네가 얼마나 힘들은지 내가 알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친구가 자기는 공황장애로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야, 너 기도를 좀 더 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상처받았다는 거야. 근데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모두가 연약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생의 위기, 힘든 절망,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증상이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죠. 나는 약하죠. 그 와중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견디고 이러고 막 드러내서는 안 돼. 나의 연약함을 이제 사람들이 앞에 걸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때 이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자시여,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좀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붙드냐 마느냐가 그것이 문제지, 내가 연약한 걸 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하십니까? 주님 없이 담대히 사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그런 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아니 나의 연약함과 인생의 악함 때문에, 세상의 그 질고 때문에 늘 패배하고 늘 우울증 걸려있고 늘 공황장애 오고 늘 소망이 없고 빌빌거리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절망 앞에, 내 죽음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가 가만히 팔짱 끼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같이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부분, 너 거기에서 나오라, 내가 들어간다, 내가 해결한다,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담대하고 그리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 손잡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자가 여기 계신다는 사실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위로자여 전능자 어른 친구로서 거기 서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 삶은 소망과 은혜와 그분으로 말미암은 그 행복의 길로 걸어 나가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다시금 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